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장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집 22장입니다. 예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32장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에게 와로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보아리 주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보아리 주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나의 원고 잠잠하게 주님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 보리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서 풍요로워서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바라며 진심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풍파들 가운데서 감사를 볼 수 있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단단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씻겨주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면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내게 나가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십자가 앞으로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씻기시고 싸매시고 안으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당신의 일꾼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집안의 가정의 가족의 일터에 저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자꾸 돌아보기도 하고 마귀가 사탄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그 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 걸고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모두 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먹을 것들에, 입을 것들에, 쓸 것들에, 잘 것에, 혹은 세상의 기준들에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되 묵묵히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멸망 속에서 많은 전쟁과 갈등과 죽음과 질병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악된 곳들로 많이 이끌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회복과 쉼과 그리고 그 단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간장종지 같은 마음들과 그리고 비어져가는 혹은 압박해져 오는 여러 가지 주머니 사정들과 내 맘대로 안 되는 인간관계들과 사람에 대한 것들까지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이곳에 심겨주셨사오니 그것이 옥토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길바닥인데 어떡합니까? 바위 틈 사이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풀들이 가득하고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 햇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지만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라면 꽃 한 송이 피고 당장에 사라지더라도 만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은 1장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흩어놓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도록 회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사실 뭡니까? 의식주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죠. 살아야 하니까, 생존에 대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주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에 집중,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득을 얻고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대학 수업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자기가 고신측에 있었는데, 장로교회죠. 되게 목사들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앞에서 저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아니 장로가 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다들 하시고 그런데 뭐 이렇게 몇 명 중에서 장로님이 투표로 뽑힌대요. 사람들의 투표로, 민주적으로. 그래서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투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안수집사로 남는데,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랑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되신 분들은 장로로서 치리하시고, 장로가 안 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시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냐 그러면서 그렇죠. 그게 어쩌면 자존심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더라.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교회, 오각교회의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 되게 열심히신 분인데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랑 싸우고 목사님이랑 싸우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쪼개질 입장에 처하니까 교회를 나오셨는데 장로교회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래부터 해가지고 막 10년 넘게 하시다가 거기서 또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원로장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되고 안 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시던 분이 그냥 안수집,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타이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봉사하고 뭐 어디 수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가 안수집사랑 장로랑 뭐가 달라요. 물론 조금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는? 그게 어쩌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친구 녀석이 강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양양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갖고 엄청 그 같이 사랑하던 목장, 산 꼭대기에서 목장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산 꼭대기에 사시는데 산에 다 불난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김영국 목사인데, 제 친구 녀석이 봉고차에 물을 뿌리고 거기를 불길 속으로 뚫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 구해왔어요. 차는 다 끄으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른 그 어부 권사님이랑 장로가 되는데 이렇게 경쟁이 붙었어. 한 분은 소를 키우시고 한 분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소를 키우시는 장로님, 아니 권사님은 그 교회를 나가서 옆에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어요. 제 친구가 낙심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이죠. 자기가 정말 뭐 생명 걸고 야 미쳤 아무튼 그 잘하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 하면 야 너 죽을 뻔했어야 불길 속을 뚝뚝 들어가 봤냐 앞이 안 보여 어떻게 갔냐 몰라 나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도 장로 떨어졌다고? 뭐 감리교회는 그래도 제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목사의 추천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도 안 됐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자 성도가 그냥 나갈 때는 뭐 죄송합니다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욕하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엄청 낙심이 돼서 막 이렇게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원래 그런 거야 임마.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친구로서 막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친구도 이제 그때도 그 아시죠? 장로님이 되면 지방회 때 장로님들 다 모이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목사가 같이 가고 옆 동네 목사님이랑 옆 동네 장로가 된 그분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네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그게 뭐라고 그냥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다 아실 좋겠어요. 정말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제 친구 녀석도 물론 뭐 젊을 때긴 하죠. 나이가 이제 30 됐을 때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인들도 좀 떠나가고 진리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존심의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자기 그거가.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도 있을 수 있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뭐냐? 틀린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진 신화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 족보를 그렇게 따지더라. 무슨 가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파가 중요하고 어디 지파에 어디 혈통에 이렇게 우리는 선민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없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제 저희 저랑 같이 강의하는 목사님 중에 경주에 사시는 분인데 대구에 강의를 갔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대구 강가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핵심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는 대구는 대구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대구에 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대구에 있는 5개의 핵심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여기만 우리 대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구 사람 아님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왜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별 점점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허기야 제가 강원도 그 영동 지역에 있을 때 그쪽에서 국회의원이 나오신 분이 있는데 월남하셔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영동 지역에 자리를 잡고 약국을 50년 하셨어. 그쪽에 오셔서 약국을 50년 하셨으면 그쪽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지 타지 놈이 말이야. 50년 살았는데 타지 사람이면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몇 대를 살아야지 여기 영동 지역 사람인 거야? 그 사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들 지역색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족보, 지역색 이런 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굉장히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죄가 됨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것들에 타협 없이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제일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충남 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소문에 그래요. 예산이 시골이니까 이제 감리사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돌아가면서 감리사 연급이 되면 감리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가 되겠다고 봉투를 막 돌린 거야.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받아가고 봉투를 돌리고 그리고 감리사가 되면 감리사쯤 되면 차를 큰 거를 이렇게 타야 된대. 그래서 다 그냥 다들 본인 타던 거가 있는데 그거를 팔고 엄청 비싼 차를 탁 하고서 이제 감리사가 되면 이 정도 좀 해야 된다. 근데 떨어졌어. 잘 떨어지셔.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그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예요. 조금 이따 딴 데 가셨어요. 우리는 그 어르신 왜 그러셨대? 그냥 거기 꽤 계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은퇴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아니 그게 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감리사인데 말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별거 없어요. 그냥 그게 다야. 오히려 일만 많아요. 본인 목회 하시는 것보다 지방 일에 막 끌려다니고 행사하고 막 교회들마다 문제 생기면 막 중재하고 뭐하고 아주 머리가 아프대. 한번 하고 나면 안 해 이제 앞으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한 윤종진 목사님이 안 해. 물론 우리 지방 내에 소송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요. 선한 양심이 어떤 것인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거짓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게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필요하기는 한데 물자를 잔뜩 가져가갖고 현수막 다 걸고 물품을 이만큼 쌓아놓고 쫙 걸고 사진 딱 찍고 주변에 있는 온천에 가서 실컷 놀다가 와.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선교를 했다는 거야. 점점점. 그래서 저는 아니 거기에 뭐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하고 막 하고 지역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교회가 게 30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명에 꼭 자기 이름을 꼭 넣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효준교회, 무슨 효준교회, 무슨 효준교회, 무슨 효준교회, 다 무슨 효준 기념교회를 자기 이름을 꼭 넣어달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 죽고 나서도 그렇게 남을 수 있게. 아니 괜찮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 뚝딱 짓고 이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고 나서 남을 나라에 후원이 없어. 네, 관리가 안 돼. 목회자가 있기는 한데 이게 순회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면 30개를 할 때 하나를 제대로 하고 목회자 세우고 후원을 쭉 해서 자리를 잡게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선교 아닐까. 근데 이분은 자랑이 그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교회가 몇 개? 30개. 이렇게 별 5개짜리 별이 5개. 이거 오면서 그냥 정말 제가 느꼈을 그 낙심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우물 파주기 했다가 욕먹은 거 많이 아시죠? 우물이 하나를 제대로 팔면 400m, 500m까지 내려가야 제대로 물이 나오는데 돈을 아낀다고 2, 300m를 파. 그러면 석회질이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은 처음에 나와. 더 파야 돼.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구만 파잖아요. 몇 년 지나가면 말라. 근데 관리를 안 해. 근데 그 밑에다 꼭 써놔. 어느 교회에서 우물 파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놓고. 근데 물이 안 나와. 제가 그걸 안 하지 말든가. 그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선교 보고 이렇게 봤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를 막 몇백 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반 이상이 말랐대. 목사인데 욕이 나올까 하다가 여기서 딱 걸렸어. 참자. 그래서 한 10개를 하더라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물이 팡팡 쏟아져야 지역에 살 거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물이 좀 나오니까 끝! 그 다음번 왜? 더 깊이 파고 오래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돈이니까. 뭐가 중요한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게 나중에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교통안전 강의하면서 운전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가치 있는 운전이라는 말을 써요. 누구는 가치 없는 운전이냐? 그럴 때 제가 재발방지 강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운전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치 있는 운전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 다 음주운전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 신호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대형 사고 나고 사망 사고 내고 그렇게 하고 재판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찍소리 못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운전이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치 있는 운전이다. 저는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누구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나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말라버린 우물, 목회자가 생활이 안 돼갖고 목회자가 없어.
성도들이 몇 명만 있는 허물어져가는 누구누구 기념교회, 그 다음에 관리도 안 해, 후원도 안 해. 그냥 세워놓기만 해. 자기 이름하고. 그런 게 막 있어. 보면서,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후원을 안 하니까. 선교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막 선교대회하고 상 받아. 이렇게 몇 개 교회 이상 개척을 하면 상을 받아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서 연회에서 막 교회 개척하고. 근데 그 뒤에 책임을 안 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 1년, 2년 한 다음에 담임 목사 바뀌어 난 다음에 선교를 끊어버리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연락을 해갖고 후원해달라고 하다가 귀국하거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호준이 너는 말이야 쬐끄만 교회 목회하면서 후원도 안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아예 뭐 제 이름을 보고 교회 개척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진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제대로 된 흘려보냄과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타협할 수도 있죠. 그게 타협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해도 주님이 이뻐해요. 주님한테 칭찬과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면 돼요. 그 자기 이름 안 써놔도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이게 내 이름 안 해놔도 내 이름 그 밑에다 안 써놔도 교준아 네가 교회 뭐 몇 개 세웠구나 그거 다 알아요. 누구누구 후원하고 그 현수막 걸고 물품 예만큼 쌓아갖고 온천 가서 놀다가 그런 거 안 해도 물품 갖다 주기만 해도 현수막 안 걸어도 그 후원금 다 나눠주고 그 뭐 학용품 같은 거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줘. 주님이 다 알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타협 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께서 박수칠 만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시는 얘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게 뭐냐? 타이틀이냐? 남들의 박수냐? 아니면 주님이 박수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리는 한결같고요, 거룩합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건 진리예요. 그리고 거룩합니다. 무엇과? 세속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헛된 말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율법의 핵심은요, 그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알게 하고 의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냥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한다면 우물 10개 팔 때 우물 하나밖에 안 파고 그 우물이 100년 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우물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0개를 팠는데 10개가 다 말랐어. 근데 나는 이미 우물 10개 판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다 받고 표창장도 받았어. 나는 수십 개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반 이상의 선교사들이 없어.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없고. 그건 몰라. 나는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어귀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단 3개만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교회가 100년을 이어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가 있고 새로운 생명과 말씀과 회개와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건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면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앞에 오셔서 제 이름 걸고서 교회 지으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야, 유준아, 3개 우물 파는 것보다 30개 우물 파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성령님이 그러시겠어요. 주님, 이거 저기 석회질 많아갖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거 말렸는데요. 아, 괜찮아. 많아지면 좋은 거야. 성령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것만 파더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생명이 그들 안에 온전한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고 말하시죠. 주님이 어떤 식으로 그거는요, 어느 교회, 어떤 사람,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 성령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어느 시대든 문화가 달라요. 국가와 민족이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는 제 평생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렇게 느슨한 목사잖아요. 그러려니 뭐 다 이렇게 받아주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랄라리 목사라고 제 멋대로 하지만 제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한다. 여러분, 제가 타협하겠습니까? 얄짤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음은 진리예요. 그리고 온갖 죄와 쓰레기 같은 회방 속에서 참된 것을 분별케 하십니다. 오죽하면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물어요. 주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냥 그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물어보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야, 네가 장로가 되려면 여기서 떨어졌지? 옆에 교회로 가라. 그럼 옆에 교회로 가면 그곳에 목사가 너를 되게 반길 거고, 그러고 나면은 네가 목사가 장로가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럴까? 남아있는 성도들의 상처는 어떡하나요? 목회자의 상처는 어떡하나요? 아, 나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가.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 친구 목사가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너무 힘들었고 주님께 막 울었는데, 제 친구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우리가 있는데, 이제 이겠죠. 양들이 있는데 주님이 음성으로 꿈에 이 양이 누구 양이냐, 주님이 제 양입니다. 다시 이 양이 누구 양이냐, 제 양입니다. 주님이 손이 쭉 내려와서 이 양을 들어서 다른 우리에 이렇게 옮겨놨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고 이 양이 누구 양이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 울면서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 이쪽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옮겨서 다른 우리에 넣어서 그쪽에서 헌신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구나. 제 친구는 그러면서 오히려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님, 제가 성도들이 내 거인 줄 알고 내 교회, 내 성도 이렇게 생각한다. 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옮기시면 옮긴 것이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뒤로 제 친구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주님이 옮겼을 수도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하지만 제 친구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오히려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주님이 이제 테스트해 봤을 수도 있죠. 네가 저 권사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하면서 내가 저 권사를 옮기고 나면 너는 그래도 내게 이제 너의 사랑이 주님이 가장 우선이라고 너는 고백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약간 하나님이 직구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근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성경을 그래서 해석하기라고 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러면서 이게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주님께서 하셨다면 뭐 저는 뭐 할 말은 없죠. 하여튼 그래도 뭐 두 분 다 이제 장로가 되시고 충성하시고 교회를 섬길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한 번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쩌면은 또 바꿔 생각하면 주님께서 저쪽에서 장로로 세워줘서 저 교회를 섬겨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방들 속에서 적어도 죄와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상 혹은 가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너희는 분명히 자유할 것이다.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즐거이 헌신하다 보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 목사가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안 되면 이 교회 떠나 이러면은 이 뭐지? 감리사 돼야지.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나랑 안 친하니까 내가 돈 뿌려갖고 해야지. 감독이 돼야지. 그러면은 돈 뿌려갖고 감독이 돼야지. 감독쯤 돼야지. 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 감리교회 어른들 중에서 사실 존경한다라는 말을 내뱉기가 좀 조심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요즘에 이제 아쉽지만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쉬쉬하는 얘기들 해볼게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자녀분들에게 다 이제 불법적으로 세습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왜 없앴냐? 세습할 사람은 다 했어 이미. 그래서 세습을 불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좀 씁쓸하죠. 요즘에 감리교회를 탈퇴하는 그런 그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내가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건 내 교회야. 근데 내가 은퇴를 해? 뭐 죽소서 뭐 주냐? 아니야. 나는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70이 넘었는데 계속 담임 목사야 자기가. 누구를 세워놔도 자기가 계속 담임 목사야. 그런 경우. 그 교회법도 없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교회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뭐냐? 감리교회라는 걸 탈퇴해서 독립교단을 가버려요. 이렇게. 그럼 독립교단이 되어지면 연회나 뭐 본부에서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런 게 되어져서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나중에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존경이 좀 덜해지고 그 선택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뭘까? 왜 그럴까? 주님에 대한 고백과 사랑에서 이제 내가 너무너무 이게 높아져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다.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가 고백해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도 그 가운데 속했다. 나 같은 사람을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얼마나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가 타이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이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의 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내 과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은사 집회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맨 앞에 앞세우고 이빨이 금리로 왜 이렇게 아말강리가 금리로 바뀌는 그 있잖아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 믿음이 없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신기하게 뭐 비슷한 게 보이긴 했어요. 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빨이 모르겠어요. 이게 최면인지 뭔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신기해 하고 서로 쳐다봐. 근데 문제는 그걸 또 의심해서 그걸 빼봤대. 금이 됐나? 그랬더니 그냥 아말강이래. 빼봤더니 다시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나 목사가 그런 능력이 출중합니다가 아니라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가 그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았죠. 헌금하십시오. 끝. 야 이거는 결과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금가루 떨어지는 역사가 있구만. 이렇습니다. 자 주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결과가 이상한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뭐 그냥 지나가고 안수하면 막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니까 병자 다 고쳐지고 귀신들 다 나가고 뭐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코 풀고 던져놓고 간 손수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병자 위에 얹어놓으니까 귀신이 확 나가버려. 그래서 무슨 그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똑똑한 걸로 따지면 대학 교수급이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정말 나쁜 놈이었는데 주님이 날 오래 참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니들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니들도 예수 믿어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입어 영생을 누리고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게 다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그 결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작도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만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갈 그 어떤 MSG도 필요가 없고 다른 것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11절 말씀 딱 하나 넣었어요.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여기서 보니까 좀 제가 이제 불법적인 거 얘기를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 조금 입에 담기 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갖고 풀어갖고 하루 종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짓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거 진리를 알면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냥 돼요. 그게 다예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이제 바울에게 내게 맡기신 거 아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처음에도 바울이 붙들었던 예수, 평생 붙드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도 붙드는 예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있으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있으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다가올 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였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나이다. 내 영혼의 요동함을 주님 가라앉혀 주시고 평안하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였으니 주여 염려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감정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나의 고백대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집중하기로 결심하였으니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내 마음인 줄 압니다. 주여,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정에 대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평안케 하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